제가 한 식당에 들어가니까 그 주인이 좋지 못한 얼굴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손님에게 인상을 쓰고 있다. 분명히 편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고 며칠 후에 그러한 느낌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식당에 한 쪽지가 있었는데 그 가게를 내놓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인의 표정을 보고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나의 사업을 키우기도 정말 힘이 든 것인데 정말 그동안 고민이 많았고 스트레스도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업을 하는 것이 이보다는 더 힘든 일이 아닐까. 하나의 사업도 힘들고 작은 식당을 이끌어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사업을 키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 어려운 것이 아니겠구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참 어려운 과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참으로 은혜로운 경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치앙마이에서 구글 지도를 펼치면서 교회를 검색해 봤는데 생각보다 이 교회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십자가가 있지 않고 한글로 교회라고 적혀 있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이 태국 땅에는 불교 국가치고는 상당히 많은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알고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분명 태국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불교 국가에서 같이 믿음을 같이 할 이 형제 자매들을 얻는 것이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서 그들이 결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한 힘은 대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사도들과 수많은 이 선교사들의 피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이 고난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 고난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이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사업처럼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그 가게 주인처럼 이 교회도 문을 닫게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는 교회에 정말 이 사랑스러운 사모님과 교회 친구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이 신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지만 또한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 또한 생각해 본 것이 있겠습니까? 분명 이 교회는 세워졌지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오늘의 여절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정말 도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존재가 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지만 더 이상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목숨 걸고 전도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곁에 고난을 주는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앞둔 이 사순절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면서 우리가 현재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시편이 쓰여진 이 당시의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주변의 이 이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실질적인 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도 아주 분명했을 것입니다. 신과 신들의 싸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황이 지금은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디 기독교인과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싸우는 시대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시대입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목숨 걸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자체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만큼 우리를 가로막는 커다란 고난이 눈에 보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살 때 제 친구와 저는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그 라디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시 북한이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있고 불바다를 만들지도 모르고 또한 이 서해바다에서 우리나라와 교전을 벌인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곧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나냐? 그딴 거 안 나. 그때의 안보의식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자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때가 언제 오냐? 우리가 사탄과 믿음을 가로막는 이 세력들과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자체도 벌써 이 고난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선교, 또한 마귀들과 전쟁,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다면 여기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살 얼음판에서 적이 우리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게 잡으며 그 고난까지 피하하며 이 고난 끝에 달콤한 열매가 열리라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유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 곧 선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끝에는 확실히 은총의 열매가 열리라는 그러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기자는 고통은 그로 하여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끝에 달콤한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다가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오늘에서 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실질적인 이 말씀에 물음표가 느껴지고 자신감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모두 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지 못할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부활절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과 싸워 이길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이 뉴스를 보셨습니까? 그것은 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대피 작업도 종료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미군 보고 철수하지 말라고 이 비행기들을 졸졸 따라오며 뛰어가며 이 비행기를 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철수하자 나타난 장면은 정말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미국이 아니라 이제는 이슬람교를 믿는 이 탈레반 단체들이 이 정부를 팔레스타인 이 정부를 장악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총칼을 들고 아프가니스탄에 인해 이 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총칼을 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미군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았던 이 미군의 이 많이 아프가니스탄 이 시민들과 군인들이
총칼을 모두 버리고 두 손을 들고 이 탈레반들에게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불행의 원인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인이 왜 철수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유의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군들이 자신들이 언제까지 이 총칼을 들고 이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자체적으로 수조 원을 투자하면서 이 아프간스타인의 이 군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받을 생각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려면 모두 장난만 치고 또한 자신들의 부정부패는 고치지 않고 나름대로의 힘은 갖추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미군들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리는 나라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 자유의 가치, 그 미군들이 지켜준 이 자유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총칼을 휘두르기보다는 그냥 항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여성들의 인권은 땅에 떨어졌으며 그들은 이제 독재의 통치 안에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이유, 마귀와 싸울 이유, 이 싸울 이유를 모르면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물리적으로 마귀들이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대며 예수의 이름을 한번 고백해라, 그러지 않으면 널 죽인다 라는 시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 싸워야 하는 그들이 주는 고난을 견뎌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사순절을 하는 이유는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들을 알고 싸울 동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20살 때 군대에서 가장 이해가 뭔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 군대에서 처음 하는 열중저 차량 훈련, 그리고 앞으로 뒤로 이 박자에 맞춰서 걸음걸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가를 벌이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군인들이 실제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총을 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뭡니까? 이 총을 쏠 줄 안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총을 쏠 줄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알고 싸울 동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군대 훈련소에서 보면서 이 앞뒤로 열을 맞춰서 손발을 맞춰서 그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군가를 부르는 훈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정신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앞뒤로 열 맞춰 걸으며 군가를 드높이 부르는 것은 우리의 주적을 우리가 물리쳐야 한다는 그 정신, 제식 훈련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북한군에 맞서 싸우는 이 정신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고난을 주는 적의 실체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적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 80년대, 90년대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치 독일과 구소련입니다. 이 구소련이 미국의 적으로 나타나서 이들을 쳐부수는 미국인들의 활약상에 그러한 영화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0년대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도 어떻게 바뀌었냐? 대부분의 나라가 소련을 적으로 또는 독일을 적으로 하는 이 역사물도 있지만 요즘 나오는 이 영화에서는 그 적이 실제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이 눈에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적으로 생각했던 이 악당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제 더 이상 이 영화판에서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가장 큰 적인
그 미국의 가장 큰 적인 소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들이 뭐냐면 이 악당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적도 우리 안에 있고 이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악당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1년 전 그때 저는 이 와이프와 함께 톰 크루즈의 주연인 이 탑건인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 탑건의 영화가 뭐가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1편에서는 확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확실한 적이 있었는데 2편에서는 어떻냐? 이 적이 나오는데 그 적의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어떠한 나라라고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적의 실체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적의 실체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 자매가 생각납니다. 그 자매는 늘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늘 꿈에서 사탄이 자신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데 저는 그것이 그녀가 마음이 불안한 것도 있겠지만 악한 영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이 자리에서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과거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 자매의 악한 면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악령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자에게 약한 형제가 있다. 또한 남자에게 약한 자매가 있다. 그들에게는 이 사탄이 남자와 여자라는 그러한 성적인 방법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또는 이 돈에 약한, 돈에 취약한 사람이다. 만약 권력에 취약한 사람이다 하면은 이 사탄은 분명하게 그러한 권력의 방법으로 돈의 유혹으로 여러분 앞에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 북한이 위협을 하는데도 이제 전쟁 같은 게 난리가 없다고 말했던 제 젊은 날의 모습처럼 여러분 또한 그런다면 정말 이 싸움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영적인 적이 있다. 악령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영적인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탄의 악령의 존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예견이 됐냐? 그것은 성령의 시대에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 과거에는 하나님의 시대고 또한 예수님이 출현한 이 신약의 시대는 또한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고 나서는 이제 성령의 시대, 영으로서 싸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령들, 사탄들은 무엇으로 이 성령을 대적하겠습니까? 똑같이 영적인 존재인 악령으로서 이 세상에 만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령들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여러분들의 음란함을 건드리고 물질에 대한 소욕을 건드리고 또한 자식과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 가정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건드립니다. 또한 권력으로서 많은 권력을 준다고 아주 집요하게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기 힘들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싸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공격은 아주 치밀해서 여러분들이 대학 간판을 까기 위해 공부해야 되니까 신앙을 버리라고, 그리고 너도 좀 쉬어야 되니까 신앙을 버리라고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이 고난의 말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그 또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매일 새벽 기도, 그것이 힘들다면 날마다의 아침 예배를 통하여서 또는 이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사탄과의 이 싸움,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렵냐?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영혼과 이 악령들과 우리가 성령으로 대항을 해서 싸워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모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어날 때 예쁜 새소리가 쥐저귀고 있다는 것인데 듣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못 듣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아주 악령의 소리가 새소리 같은 것이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내는 분명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전에 아픈 일을 당했던 악령이 이 사모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를 후벼파면서 은혜받지 못하게 고통스럽게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라고, 또한 너는 계속해서 이 과거의 얽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거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패션 프루츠, 달콤한 고난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여러분들 무섭지 않으십니까? 아직까지 악령을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것. 하지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악령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모두 계산 안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학으로 인하여서 또는 남자의 여자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힘든 것 자체도 하나님은 고난으로서 승화를 하셔서 그 고난을 극복해서 우리가 더 달콤한 상을 받게 될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고난에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예배드리지 말라. 또한 늦게까지 잠을 자라. 새벽 기도 하지 마라. 말씀을 보지 마라.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내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보이지 않는 적을 이제부터 쳐부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위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임무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사순절에 묵상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한 이 부활절을 일주일 남긴 전에는 한번 고난의 행군을 참여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패션 프루츠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